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 지혜의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Sin is like a seed. To cover it is to cultivate it. 죄악은 씨앗과 같아서 슬쩍 덮어놓으면은 오히려 거기서 싹이 나고 그 죄악이 자라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슬쩍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끊어내고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그 힘이 강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자기 발을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죄송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 발이 너무 더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무리 죄송해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용서인 거예요. 어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신을 듣고 따르면 그 미신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면적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공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그것이 기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허탄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해석하며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자를 몇 개 받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을 아침에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재수가 좋아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완고함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고집들도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에게 제가 그렇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사탕을 먹는 이유는 고집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의 고집. 안 된다는데 자꾸 사탕을 주셔가지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완고함은 그렇게 고맙고 귀여운 그런 고집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고집입니다. 이 완고함, 이것은 때로는 이제 목이 곧은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뜻은 자기의 판단을 가장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생각에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그 죄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우상이 된 그러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도 그렇지만 읽는 사람들도 거의 구약 성경이라면 박사 수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아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독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광야에서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완고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려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민족으로 바꾸시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과거의 이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고함 때문에.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네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하던 그 짓을 버리질 못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완고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이 완고함의 죄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완고함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논란, 자기의 논리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그 죄를 저질렀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아말렉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런 주의사항을 말하죠. 아말렉을 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짐승들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전부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에도 이거 좀 심하다, 너무 살벌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사울 왕도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전투를 벌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데 사무엘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질 않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은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쓰겠다고.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은 죽이는 대신에 포로로 사로잡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그 일을 알게 되고 사울 왕을 대해서 대노하면서 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죽어 마땅하다는 뜻이죠. 사울 왕은 자기 생각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옳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 다 갖다가 우리가 다른 일에다 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너무한다. 이번에는 하나님 말대로 말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겠다. 바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완고함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알면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고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다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견주어서 이기려고 한단 말인가요? 결국 사무엘이 저질렀던 잘못은 수백 년 후에 이 페르시아에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멸망한 뒤에 유다 백성은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이 바빌론 다시 페르시아에게 정복이 되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던 중에 이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을 전부 다 몰살하려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되죠. 다행히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모든 그 민족이 전부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였더니 수백 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울 왕에게 분불하셨는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이런 말썽을 일으킨 겁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 뒤에는 그의 완고함이 있었고 그의 완고함 뒤에는 무식함이 있었던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꼿꼿한 목 위에는 빈 머리가 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 전도를 해도 안 먹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가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도 머리가 가벼워서 물에 잘 뜬다는 점.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셔요. 어느 마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서 집들이 모두 잠기고 높은 건물의 지붕만 보일 정도였답니다. 구조팀이 배를 타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은 전부 다 휩쓸려 떠내려갔고 다행히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교회 종탑이 높아서 거기에만 몇 사람이 매달려서 살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조팀은 그 교회 종탑에 있는 사람들 배에 타라고 해서 배에 태우는데 딱 한 사람이 그걸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구조팀의 다른 배가 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구하다가 교회 종탑에 홀로 남아있는 그 목사님을 또 발견했어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타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구조팀은 이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지만 목사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을 종탑에다 두고 그냥 떠나갔어요. 하루가 지나서 또 다른 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타시라고, 이 배에 타자고. 근데 여전히 목사님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이 배도 목사님을 두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며칠을 더 그 종탑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버티다가 사망했어요. 이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배를 한 대도 아니고 세 대나 보내줬는데 당신이 다 퇴짜를 놓지 않았냐고. 철로 역정에 보면은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주인공 순례자가 이제 장차 망할성 장망성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갑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 순례자를 방해하고 순례자를 다시 장차 망할성으로 데리고 돌아오려고 쫓아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고집쟁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변덕쟁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죠. 하나는 중심이 잡히질 않아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하면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내 생각이니까 끝까지 이거다라고서 밀고 나가는 고집쟁이입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한 순간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왔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평소에 친숙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물상자를 발견을 했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영적인 완고함은 그런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 완고한 사람은 이 새 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영역과 나의 경험과 나의 편안함, 이 바깥에 있는 일, 내가 모르는 일은 필요 없다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대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 은혜 받는 방법은 전혀 바뀌지 않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은 영적인 완고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러한 아이들의 노래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한사람 교회를 향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놀라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영적인 완고함 때문에 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고함의 죄인데 이러한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고함의 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엇박자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아버지, 우리가 완고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 그저 감사와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그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